여러분, 경영학자 중에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라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안에 시간 관리라고 하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시간 관리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겨놓고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시간과 함께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 것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시간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은 정해두지 못하고 붙잡아둘 수도 없고 또 이 시간을 저장할 수 없는 가운데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쓸모없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소중히,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 그 시간은 내 생명과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늘리지도 못하고 고쳐 쓸 수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시간 속에 모든 일들이 함께 담겨져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빼놓고 산다고 하면은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일들은 정말 불행한 일로 닥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간 속에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바라는 가운데서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지 않든 바라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사는 사람들마다 불행하게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잊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사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눈이 내리고 햇볕이 강하게 비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비 내린 것만 감사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는 것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네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추 심기 전에 그잖아요. 지금 배추 심는 시절이니까 지난주에는 그랬어요.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또 더 필요한가 해서 또 비를 더 주시고 자 생각하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비를 주시는군요. 오늘도 구름을 거치고 밝은 햇살을 비추어줘서 다시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랑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았는데 나만이 특별히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해지요. 오해입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 안 준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두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않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엄마는 저 형밖에는 몰라. 엄마는 저 동생밖에는 몰라. 이런 자녀들을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똑같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했지만은 그 자녀들이 대하는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나만 저 형제보다 사랑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멘. 이걸 잊어서는 자기 사랑을 계시한 것이 바로 로마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않는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여기까지 모셔놓고 자, 몇 번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도 거절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닫는 거예요. 넓혀놓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딱 똘똘 뭉치고 남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쇄국 정책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게 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라의 문을 열어놓고 외국 사람들도 드나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나라가 살기가 좋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 스스로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옳고 나만 이런 생각만 아니 나를 조금 열어놓고 저 어린아이에게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나이 많으신 노인에게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지 못하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멍청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지금 시대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AI 시대라고 그래요. AI 시대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올 2월 달에서 서울에서 온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단어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챗 GPT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챗 GPT를 거기에서 앱을 열어서 보면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기 시골에 와가지고 많은 젊은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아십니까? 젊은 사람도 아무도 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더 활짝 여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다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라.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희의 마음을 닫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사랑을 믿고 구원에 이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드 웨이틀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함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 속에 몇 가지를 말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는 듣는 것이 사랑이다. 정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받기만 하려고 하지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불행이지요. 사랑은 듣는 것이다. 마음이 열리면서 듣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면서 야,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에 서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 말은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나 왔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듣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면 듣고 싶어 해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듣고 싶다는데 아이 그만해. 뭘 또 들으려고요.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 뭔지. 자,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말이 듣기 싫다면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도 너무 좋아.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은 눈 감아주는 거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니까. 그러면 남의 허물, 남의 죄가 있으면 들춰야 하겠습니까? 덮어줘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느 쪽을 살고 있습니까? 덮는 편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다네 저렇다네. 자, 어떤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다. 허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참 간간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함으로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허물을 바다에 빠친다. 너의 허물을 나는 기억지도 않는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묻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다. 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가치를 남들에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고 힘이 없어도 붙잡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만큼의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셔서도 참 총명이 좋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서도 참 곱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십니다. 주름살이 있어도 그렇게 말해주면 좋다 하지? 자, 보세요.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인정해 준다면 자, 그것이 누구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긴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그 사람 품어요. 끌어안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봉사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보세요.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농촌에서 벼를 심기도 하고 파를 심기도 하고 콩을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한 것뿐이 이것뿐이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고추도 많이 열리기도 하고 벼의 농사도 좋게 하기도 하고 태풍 올 것도 저 다른 데로 가서 우리 태풍도 상게 하고 얼마나 그 모든 관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랑의 뒤에는 마땅히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있어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받은 것을 남에게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냥 덮어버려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건전한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어떤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 여인이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 남편을 돌볼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건 아내가 자꾸 자기와 함께 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니까 이 남편이 마음이 다른 데로 밖으로 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남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밖으로 나돌다가 에이즈라고 하는 성병이 걸렸다 합니다. 깜짝 놀라고 이 무서운 병을 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을 맞이할 때 원망과 불평하고 남편을 탓하기 전에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 일을 한답시고 10년 동안 밖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남편과 함께 살지를 못해서 저 남편이 밖으로 돌아서 이런 병이 걸린 것은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렇게 돌렸답니다. 그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것은 내 탓이지 당신이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남편과 다시 신혼생활을 했답니다. 신혼생활처럼. 그런 아주 지난 사랑하는 시간을 10년 동안을 겪었더니
지냈더니 이 남편의 무서운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 전염됐던 그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 이 사랑에 감동해서 그 다음에 남편과 이 아내는 잘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말로 강하게 사랑하면 그 질병도 떠나갈 수 있느냐? 가능하답니다. 의학적으로. 몸이 좋은 면역성이 여기서 발달해서 아주 좋은 면역이 발달해서 그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의 형체가 생긴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어려운 질병도 무서운 어두움도 몰아내는 것이 사랑이다. 자, 사랑은 살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에서부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구원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집에 초청하지 않은 여인이 하나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그 옥합, 비싼 옥합을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자기 집에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저 여인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여인을 어떤 여인인가를 예수님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나에게 이렇게 바쳤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느끼는 사람과 작게 느끼는 사람의 행동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느끼는 사람은 사랑을 작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크게 와닿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형편이든지 크게 펼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서 입가슴에 화가 납니다. 짜증이 없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그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